예. 10선과 10악 아시겠죠? 10선을 하면은 인간이요. 좋은 세계 태어나고요. 10악을 하면요. 축생, 악이 지옥. 이제 그쪽 골라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섭죠. 그래서 이제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제 경전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때 금강장 보살이 해탈월 보살에게 말하였다. 불자여. 불자는 보살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불자여에 담긴 심오한 철학이요. 불은요. 대승에서 불은 석가모니 불이란 역사적 부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석가모니 불을 얘기하고 있더라도 석가모니 불 안에 있는 비로자나 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엄경도 석가모니 얘기를 시작하시지만 결국 가면 비로자나 불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이거예요. 인격적인 모습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대승에서 부처는요. 타 종교에서 신이라고 하는 그 신성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처가 우리 인간이 지금 에고, 어떤 자아의 영역에 들어왔을 때는요. 예, 이 에고는 부처의 자식이죠. 자녀에 해당되죠. 예, 이때를 우리가 보살 그러는 겁니다. 불은 본체요, 보살이 작용입니다. 그래서 우주에 존재하는 건 보살밖에 없어요. 사실은. 화엄경 논리를 그대로 밀고 나가면요. 불이란 존재는 우주에 없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용하는 우주의 신성을 말하기 때문에. 우주 법계, 비로자나 법계를 말하는 겁니다. 인과법을 굴리고 있는 그 자리예요. 인과법이 그대로 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를 믿으시니까 나는 타 종교의 신이라는 걸 부정하고 우리 불교는 무신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타 종교에서 말하는 신이 결국 뭐냐면 인과법을 집행하는 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카르마의 집행자이기 때문에 이거를 불교에서 비로자나불이라고 부르고 우주 법계라고 그냥 부르는 겁니다. 진리 그 자체. 인과법의 진리를 우주에 구현하고 있는 그 진리 그 자체. 이 비로자나불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인간의 에고가 따르면 보살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엄청난 얘기인데 가볍게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이 학당분들은 이 정도 내공은 이제 있으시죠. 이런 얘기도 자꾸 들으시다 보면요, 여러분이 이제 귀가 열리셔서 이제 엉뚱한 얘기를 잘 못 듣게 됩니다. 수준 낮은 얘기를 못 듣게 돼요. 수준이 이제 높아지시면 이런 말씀들이 이제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 보살, 마하살. 마하살이면 큰 보살입니다. 마하가 붙으면 큰이죠. 불자여 보살 마하살이 초지를 닫고 일지 닫고 이지 들어가고자 한다면 마땅히 10가지 깊은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 무엇이 10가지냐? 이른바 1. 첫 번째 정직한 마음. 두 번째 유연한 마음. 진리의 마음은 부드럽습니다.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이 아니고 오픈되어 있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진리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죠. 감능심, 진리를 감당해낼 수 있는 마음. 감능이라는 건 능히 감당한다는 겁니다. 조복심, 번뇌를 굴복시키는 마음. 적정심, 고요한 마음, 참나의 마음이죠. 순선심, 참나의 마음에는 육바라밀이라는 온갖 선이 다 들어있죠. 순수하게 선한 그 마음. 부잡심, 잡스러운 게 전혀 섞이지 않아 있죠. 거기에 욕망이 섞이지 않은 그 마음. 다 지금 참나를 말하는 겁니다. 참나의 마음과 참나의 마음에 순응하는 그 에고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무고련심, 돌아보고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는요, 욕심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속의 것들에 대해서 욕심내고 돌아보고 또 사모하고 이런 마음이 없습니다. 진리에 만족하는 마음이란 얘기죠. 무고련심, 광심. 우주에 지금 이 참마음 하나가 우주 전체를 걸쳐서 다 통합니다. 그래서 광대한 마음입니다. 광심, 대심 합쳐서 광대한 마음. 이런 광대한 이 참나를 얻으셨다면요. 자, 여러분이 진짜 참나를 얻으셨다면 우주 어디를 가셔도 여러분이 두려워할 일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참나를 아시고 참나에 새겨진 법, 육바라밀 하라는 이 법은요, 우주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주 어디를 가셔도 육바라밀대로만 하시면 외계인한테 총 맞을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쵸? 보시하고 계율 지켜주고, 그쵸? 인욕하고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고. 외계인이 우리는 여기 주식은 지렁이다 하고 먹자고 하면은 인욕바라밀 받아서 보시하는 마음으로 계율을 지키면서 받아 먹고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하면 상대방이 화를 안 내겠죠. 예. 우주의 모든 생명체는, 지구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존중받고 싶어하고 배려받고 싶어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고통을 안 가해줬으면 좋겠고, 그걸 지켜주는데 왜 그 서로 간에 반목하겠습니까? 이런 우주적인 사고를 가지신 분이 보살이에요. 그래서 이 보살은 우주 어디를 가도 통해요. 그래서 광대한 마음입니다. 이 참나의 마음에, 참나에서 우주가 나왔기 때문에 참나의 마음대로 하시면 우주 어디 가도 통한다 하는 겁니다. 불자여 보살이 이구지에 머물 때
이 말이 참 아름답습니다. 성품이 본래 일체의 살생을 멀리하니. 자, 보십시오. 보살은 이지보살이 되면요. 자, 보살이 성품으로 삼는 건 이 참나죠. 참나의 성품에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가 성품인데 남의 생명을 뺏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이 아니고는 살생을 하고 싶지 않겠죠. 정말 더 많은 생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없다면 어떤 살생을 피하고 싶겠죠. 그래서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 말이 참 좋은 게요. 성품이 본래 일체의 살생을 멀리하니. 예, 보살은요. 보살은 이 보살의 참나가 살생을 좋아할 리가 없으니까요. 이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과 몽둥이를 쌓아두지 않아요. 자, 이거를 너무 확대해서 하지 마세요. 그럼 우리나라는 빨리 무장 해제하자. 그러면 다른 나라들이 이런 호구는 처음 봤다 하고 올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런 행위가 이거 육바라밀은요, 이 육바라밀을 여러 가지로 적용해 봐야 되는데, 이걸 단순하게 믿고 해석하지 마시라는 제 말씀입니다. 뭐냐면요, 상대방의 에고를 지금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나 혼자 일방적으로 하는 행위는요,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오실 겁니다. 칼과 몽둥이를 쌓아두지 말라는 거는 어떻게 해석하셔야겠어요? 남을 해칠 도구를 본인이 그런 마음으로 갖고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정당하게 도둑이 들어왔는데 내가 방어할 무기도 두지 않겠다, 이런 게 아니라는, 이런 말씀까지 드리는 이유가요, 이런 말에 딱 하나 꽂혀버리시면요, 우리 에고의 영성지능의 수준에 따라서 이런 말 하나에 꽂히면요, 난리 나요. 내 이럴 줄 알았지. 칼과 몽둥이 빨리 버리자. 그래야 지구의 평화가 이루어진다. 이런 황당한 발상들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면 이 우주 법계는 어떻게 해줍니까? 그런 분의 발상이 황당하다는 걸요, 체험으로 겪게 해줘요. 칼도 그 뒤로 이제 칼도 제대로 갈아가지고 놔두실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것까지 제가 여기서만 말씀드릴게요. 이후에 이런 얘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감각으로 읽으시라는, 상대방 에고를 감안해가지고 움직이셔야 돼요. 나만 좋다고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면 지혜의 부족이 돼버립니다. 원한을 품지 않고 부끄러워하며, 원한을 품지 않는다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요. 이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인욕할 건 인욕을 해버리기 때문에 원한을 품지 않겠죠. 그리고 보십시오. 부끄러워하며가 꼭 나와요. 화엄경에서는 부끄러워한다는 걸 되게 중시합니다. 일지보살 때도 그랬어요. 부끄러워한다는 걸요, 인간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참회하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건요, 보살이 되기 위한 아주 제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예요. 이게 논어에서, 우리 유교에서 말하는, 논어가 아니죠, 맹자에서 말하는 수호지심이라는 거예요. 예, 잘못한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죄책감. 어떤 단체들은 지금 죄책감 가지면 큰일 난 줄 알아요. 죄책감이 에고에 뭐고, 그러면 죄책감이 없어지는 사회가 제일 무서운 사회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이나마 살고 계신지 아십니까? 범인도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더 큰 범죄를 안 이어지고, 두 번 할 거 한 번 하고 저지를 거 안 저지르게 되고 사는 건요, 죄책감 때문이에요. 범인이 잡힌 뒤에 잡히고 나니까 마음 편하단 말하고, 이게 다 죄책감 때문에. 그런데 쓸데없는 죄책감이 있죠. 세뇌당한 죄책감은 문제지만 양심에서 올라온 죄책감은요, 이건 보살의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예요. 부끄러워한다는 걸 강조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맹자에 보면요, 사람이 부끄러움을 모르면 그건 이미 사람이 아니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게요, 부끄럽다는 게 양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요. 왜냐면요, 여러분 양심은 진선미성얼이죠. 진선미성얼인 양심이 여러분의 에고가 추악한 짓을 했어요. 부끄럽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추하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본인에 대해. 이해되시죠? 아름답지 못하다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안에 미적 감각이요, 여러분이 말 하나 했을 때 아름답다 아름답지 못하다를 이미 다 판단하고 있어요. 진리다 아니다, 선하다 아니다, 미다 추다. 여기서 만족이 안 되니까 내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양심에서. 부끄럽다, 죽고 싶다, 이 마음이 당연한 겁니다. 건강한 마음이에요. 그 통증, 이 육체의 통증이 있어야 우리가 아프면 빨리 알아채듯이 양심에서 죄책감이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가 양심에 문제가 있으면 금방 알아채는 거예요. 그 부분만 빨리 고치면 돼요. 그래서 이 건전하게만 활용하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며가 이 유교에서 말하는 수호지심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자함을 갖추었다, 측은지심이 있다. 지금 불교랑 유교가 다릅니까? 똑같죠. 이거밖에 없거든요. 남한테 잘못했으면 부끄러워하고 남을 나처럼 사랑해주고, 이거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십선에서도요, 그냥 단순하게 살생 안 했다 이러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본성에서 살생을 싫어하는 인간의 양심과 그 양심대로 살다 보면 부끄럽고 또 이 사랑을 베풀 수밖에 없는 인간의 이런 마음, 여기에 충실하다 보니 보살이 살생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살생하지 말라고 해서 그냥 안 하면요, 살생 안 한 공덕 어떤 포인트는 갖고 있을지 몰라도 왜 살생 안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했다면 이게 기독교에서 말한 바리새파의 도덕밖에 안 돼요. 계율만 지켰지 도대체 왜 그랬는지도 모르고 오히려 천국 가고 싶어서 만약에 계율을 지켰다면 욕심밖에 안 돼요. 이해되시죠? 그게 하느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랬다고 하면요, 이게 신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 마음을 느껴보니까 차마 못하겠더라. 이게 진짜 이유거든요. 차마 못하겠더라는 그 마음을 보살이 갖고 있다는 얘기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일체 중생 중에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늘 이롭고 자애로운 마음을 내니 보살이 나쁜 마음으로라도 중생을 괴롭게 하지 않거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마음으로라도, 나쁜 마음으로라도 남한테 해코지할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마음으로라도. 하물며 행동으로 하겠냐는 겁니까? 하물며 남에게 중생이라는 생각을 일으켜 고의로 살해할 수 있겠는가? 자, 그 다음에 도둑질을 한번 볼게요. 성품이 본래 도둑질을 하지 않으니 보살은 자신의 자산에 늘 만족할 줄 알고 남에게 자애롭고 인자하여 습격하여 빼앗지 않는다. 이해되시죠? 만약 물건이 남의 것이라면 남의 물건이라는 생각을 일으켜 끝내 이것에 대해 훔치려는 마음을 내지 않는다. 아까 살생이요, 보십시오. 살생이 인에 대해서 되게 얘기를 잘했다면 이거는 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당해서 싫은 일 남한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내 물건 누가 가져가면 싫으니까요, 남도 내 물건 가져가면 싫듯이 나도 남의 물건 안 뺏는다는 겁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참나가 마음속에 박혀 있으면 이게 자연히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견성했다는 분들이 반대로 이렇게 움직인다면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저거 좀 없어졌으면 하고요, 마음으로라도, 예, 자기 따르는 사람들 물건을 자기 물건처럼 여기고 쓰고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긴다면 그거는 뭐 견성했든 안 했든 그건 아무 이유가 안 됩니다. 예, 영성지능이 아주 낮다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빨리 그런 분들은 피하셔야 됩니다. 예. 또 뭐 얘기가 있죠? 풀잎 하나라도 주지 않으면 취하지 않으니.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영성이 있다면, 도인이라면. 뭐 상식이죠. 사실은 상식인데 상식을 알면 도인이거든요. 상식을 못 지켜요, 일반인은. 상식을 정확히 이해하고 지킬 수 있으면요, 그 정도면 도인입니다. 그래서 풀잎 하나도 남이 안 주면 취하지 않는데 하물며 그 나머지 생필품에 있어서는 오죽하겠는가. 예, 다른 물건도 안 주면 안 취한다. 자, 그 다음에요. 성품이 사특하게 음탕하지 않으니 보살은 자신의 아내에 만족하여 남의 아내를 구하지 않는다. 또 남의 아내나 첩, 남이 보호하는 여자, 친족이 혼처를 정하였거나 법으로 보호되는 여자에 대해서도 탐욕을 일으키지 않는다. 예, 이 얘기는 뭡니까? 남의 아내나 첩, 또 남이 보호하는 여자, 그리고 그 여자의 친족들이 혼처를 정해놓은 여자, 혼처가 있는 여자라는 얘기입니다. 법으로 보호되는 여자. 당시 이제 이 화엄경이 쓰여진 당시 인도의 사정에서 쓰여진 거죠. 에 대해서는 탐욕을 일으키지 않는다. 하물며 그런 일을 저지르겠으며 하물며 도리에 어긋난 짓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도 있고요. 성품이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 보살은 늘 진실한 말, 참된 말, 때에 알맞는 말을 하며 꿈속에서라도 속으로 가리고 숨기는 말을 하는 걸 견디지 못한다. 꿈속에서도요, 속엔 이런데 겉으로 거짓말 하려면 불편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렇죠? 무의식 중에도 하려고 하지 않으니 하물며 고의로 범할 수 있겠는가? 자, 이 십선에 대해서 아주 훌륭한 설명들입니다. 이런 설명이. 지금 대승불교 입장에서 십선을 어떻게 이해할지. 이 초기불교의 소승식으로 이해하는 십선도 있어요. 그런데 대승의 입장에서 십선을 이해하고 지금 실천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남의 안에 기웃거리지 마라. 마음에도 품지 마라. 그리고 어떻게 거짓말 하겠는가? 자기 속을 숨기는 말 하겠는가? 선의의 거짓말까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거짓말 해야 될 때가 현실 살다 보면 많아요. 예. 그때도 자, 언제 거짓말 하시면 되겠어요? 저는 이런 강의에서 남들은 안 하는 것까지 해야죠. 거짓말 하는 법도 얘기를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 거짓말 하시면 양심에 당당하시겠습니까?
진실을 말한 것보다 훨씬 피해가 적을 때죠. 진실을 말했다가는 훨씬 더 크게 상처 있고 중생들이 괴로워할 것 같으면요, 거짓말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강요받았을 때는 거짓말을 합니다. 논어에 보시면 공자님이요, 길 가다가 아주 권세가를 만나요. 언제 봅시다. 공자님이 늘 도망다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길에서 딱 마주쳐버린 거예요. 언제 봅시다. 예 하고 안 지켜요, 공자님. 그때 난 강요당했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공자님도요, 그 약속이 강요당해서 이루어진 약속일 때는 안 지켜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나는 만나겠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게 총칼로 위협을 받았다. 그러면 거기에 연연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가 중요하냐면요, 내가 거짓말했다고 막 자책하고 죽어야겠다. 나는 살 가치가 없다. 작은 도덕에 매여가지고요, 이런 작은 계율에 매여서 큰 걸 놓치는 이런 계율을 지키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 계율이 있는지 아셔야 되고, 거짓말하라는 얘기 뭡니까? 결국 나도 남이 나한테 와서 속이면 좋지 않으니까 나도 남 속이지 않았으면 해서 사랑과 정의의 마음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사랑과 정의에 도움이 된다면 거짓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말을 모르시면요, 거짓말했다. 그것도 아까 같이 피치 못할 사정에서 일어난 거짓말에 대해서도 혼자 괴로워하시고, 강도랑 약속을 했는데 못 지켜서 내가 약속을 해야 했는데 1,000만 원 갖다 주기로 했는데, 이럴 수도 있어요, 사람이.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악해서 드는 생각은 아닌데 뭔가 육바라밀에 꼭 맞는 생각도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육바라밀에 더 정밀해지자. 그래서 선이 뭔지 악이 뭔지 훨씬 더 정밀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좀 생각을 품으셔야 보살 공부는 끝이 없습니다. 우주가 무한하듯이요, 선악에 대한 공부도 사실 끝이 없어요. 이런 거는 굵직한 강령밖에 안 돼요. 실전에 들어가면요, 훨씬 어렵고 정밀해집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최선의 판단을 내리셔야 되고, 그 결과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고 다음에는 좀 더 그 자신이 할 때, 선택을 할 때 더 정밀한 선택을 하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평생이 연구거리입니다. 평생에 죽을 때까지 연구하셔야 돼요. 더 나은 선을 향해서. 보살도는 그런 겁니다. 길 위에서 태어나서 길 위에서 죽는 걸 목표로 해요, 보살도는. 보살도의 길 위에서 죽어야 돼요. 이걸 어기고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 보살의 길이라는 거는 육바라밀의 실천이죠. 육바라밀을 끝없이 갈고 닦으면 실천하다가 죽어야 된다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재밌겠죠. 다음 생에 태어나셔도 다시 보살의 길에서 또 시작해서 또 아이템을 모으시면서 또 보살을 실천하다가 죽으셔야 돼요. 이렇게 알고 사는 분이 보살이에요. 예. 저는 보살도를 영업하려고 왔기 때문에 끝없이 여러분들에게 보살도의 그 아름다운 점, 우수성 이런 걸 얘기 드려요. 솔직히 안 그러고 살면 빤하잖아요. 여러분이 하실 게. 권태로우실걸요. 지루하실걸요. 삶이. 재밌게 사는 법. 우주 어디에 내가 파견되더라도 나는 거기서 보살도를 실천하겠다. 이런 각오로 사시면요, 스케일도 우주적이 되고, 따르는 게 우주의 법이에요. 지구의 법이 아니에요. 우주의 법을 따르시는 거예요. 성인들은요, 참 특이한 분인 거예요. 예전에 아주 원시 시대에 태어났더라도 인간들이 다 금수처럼 살고 있는데 한 분이 딱 정신 차리고, 이건 우주의 뜻이다. 우주의 법대로 난 살겠다라고 선언하신 분이 성인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환웅 같은 분들이요. 홍익인간 해야지. 그 금수 같은 세상에서 홍익인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영성지능이 엄청나게 높은 분들이 그때 태어났기 때문에 큰 생각을 한 겁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대불문, 문화불문이에요. 문화가 떨어졌네, 낫네. 얼마든지 각성할 수 있어요. 우리 내면에 신성이 있기 때문에 이 진선미에 대해서 알아차린 이 예민한 감각을 가지신 분들은요, 딱 선언하고 우주의 법을 따르기로 합니다. 그런 분들은요, 지구에 살지만 우주인이에요. 예. 아주 지구라는 안목에 매여서 살아가면요, 그냥 지구인인데, 지구라는 별에 살 뿐이지 우주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우주의 법을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은 우주인인 거예요. 스케일이 틀립니다. 동네에서도 안 먹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은 우주에서도 먹히는 사람이, 가정에서도 안 먹히죠. 그래서 이런 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바라밀 어기고 막 사세요. 그러면 남성분들은 황혼 이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이 빠지고 돈을 더 이상 못 벌어올 때 황혼 이혼 합시다. 결과가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서 결혼 안 하고 있습니다. 살벌하잖아요. 이게 지켜야 할 게 는다는 건요,
이거를 이게 무서운 의무로 보지 마시고 보살도로 생각하는 수밖에 어떤 답이 있겠냐는 겁니다. 그걸 보살도로 생각하면 재밌는 일이 되지 않습니까? 수행이라고 생각하시면요. 애를 키우건 이 가정을 유지하건 나란 일을 하건 직장에서 우리가 일을 하건 그거를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재미없습니까? 근데 이걸 보살도라고 생각하면요. 우주에서 지금 나한테 맡긴 책임이라고 생각하면요. 누구도 아니고 지금 나를 믿고 비로자나불이 맡겼다. 이 일을, 이 가정을. 이러면 눈빛이 달라지실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 삶을 극복해 가시는 분들이 이 보살이다. 이런 얘기도 드리고요. 성품이 이간질을 하지 않아요. 보살은요. 여러 중생에게 이간질을 하려는 마음도 없으며 괴롭게 하고 해롭게 하려는 마음도 없습니다. 이쪽에서 들은 말 가지고 저쪽의 신뢰를 파괴하고자 저쪽에게 이야기하지도 않고요. 저쪽에서 들은 말을 가지고 이쪽의 신뢰를 파괴하고자 이쪽에다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이해되시죠? 이간질이라는 게 뭔지. 파괴되지 않은 신뢰를 파괴하고자 하지 않으며 이미 파괴된 신뢰를 더욱 증장시키고자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둘 사이 좋은데 괜히 깨지 않고요. 깨진 사이를 더 거기다 초를 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간을 기뻐하지 않으며 이간을 즐기지 않으며 이간질을 하지 않는다. 진실이건 진실이 아니건 이간질을 하지 않는다. 이 마지막 말 중요하죠. 난 진실만 얘기했어. 더 무섭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가서 진실 얘기해버리는. 사실은 저 사람이 뭐 하면서 거짓말 아니야. 거짓말 아닌데 뭔 속셈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인간관계 기본 원칙은 황금률이거든요.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거짓말을 했냐 진실을 얘기했냐가 아니라 진실이라도 전해지기 싫었던 진실을 가서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당하기 싫었던 일을 저쪽에서 해버렸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지 그게 거짓말이라서 진실이라서도 아니에요. 더 근원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화엄경은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진실이건 거짓이건 이간질 하지 마라. 이간질 하려는 그 속셈이 나빠서 그래요. 성품이 욕설을 하지 않으니 이른바 독처럼 남을 해치는 말, 거칠고 사나운 말, 남을 괴롭히는 말, 남을 화나게 하는 말, 앞에서 하는 말, 뒤에서 하는 말, 비속하고 악한 말, 천박한 말, 듣기 즐겁지 않은 말, 듣는 자가 기쁘지 않은 말. 이걸 다 밑에 있는 한문을 번역한 거라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분노에서 나오는 말, 마음을 불처럼 태우는 말, 원한을 맺는 말, 번뇌를 타오르게 하는 말, 사랑스럽지 않은 말, 즐겁지 않은 말, 자신과 남을 파괴할 수 있는 말. 자, 핵심은 간단하죠. 남을 배려하지 않은 말들이죠. 이 말들을 이와 같은 말을 모두 다 버리고 늘 윤택한 말, 부드러운 말,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 듣기 좋은 말, 듣는 자가 기뻐하는 말, 남의 마음에 잘 들어가는 말, 우아하고 모범이 되는 말, 많은 사람이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말, 많은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말, 몸과 마음을 기뻐 춤추게 하는 말을 한다. 자, 이 말 듣고 역시 아부를 해야지 직언을 하면 안 돼. 이렇게 지금 이걸 보고 이해하실 수도 있죠. 그러지 마십시오. 이거는 보살이 이 진리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진리에 맞는 말이 남을 기쁘게 한다는 입장에서 쓰여진 거기 때문에 혹시 남의 욕심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해주고 나는 보살이다 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남한테 실질적으로 피해를 주는 말 하지 마시고 남한테 도움이 되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성품이 꾸며대는 말을 하지 않으니 아까 기어라는 거죠. 한문으로. 보살은 늘 치밀하게 사유한 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사단 분석, 육바라밀 분석을 거친 말, 자명한 말만 한다는 겁니다. 보살은. 때에 알맞은 말. 때에 알맞은지 아닌지 자명하게 따져본 뒤에 말한다는 겁니다. 진실한 말. 이게 자명한 진실인지 아닌지 따져보고 말한다는 겁니다. 의미가 명확한 말. 자명한 말이죠. 법도에 맞는 말, 도리에 따르는 말, 악을 교묘하게 조복시키는 말, 때에 따라 잘 헤아려서 결정한 말을 즐긴다. 자, 이거 다 사단 분석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육바라밀 분석. 정확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때에 알맞고 상황에 알맞고 진리에 맞고 남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말을 딱 한다는 겁니다. 이 보살은 전해오는 이야기라도 오히려 늘 치밀하게 따져본다. 하물며 산란한 말을 할 수가 있겠는가? 어지러운 말들을 할 수 있겠는가? 남의 생각을 헝클어뜨릴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희소라는 건요, 주석 보시면 한문에서 이게 지금 이 한문으로는 지금 희소라고 해버렸습니다. 한문에선 희소라고 있는데요. 이걸 웃기는 이야기로 지금
한역을 한 거죠. 근데 원래 지금 인도말은 지금 시공 불교사전을 참고했는데요. 서사시란 뜻인데 이 인도말을 산스크리트어를 잘못 오역한 대표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문으로는 희소라고 돼 있는데 원래는 서사시, 옛날부터 내려오던 글이라고 푸셔야 이 화엄경에 대한 올바른 풀이가 된다는 건 그 말 제가 써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탐욕 나갑니다. 성품이 탐욕을 부리지 않으니 남의 재물이나 물품에 대해 탐심을 내지 않고 원하지 않고 구하지 않는다.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탐진치, 그 다음에 분노로 넘어갑니다. 성품이 분노를 떠나 있으니 보살은 일체 중생에게 늘 자애로운 마음, 이익을 주려는 마음, 아파해 주는 마음, 기뻐해 주는 마음, 온화한 마음, 포섭하고 수용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분노와 원한, 원망과 회로움, 타오르는 번뇌를 영원히 버리고 늘 인자하고 중생을 돕고 이롭게 함을 생각하고 실천한다. 예. 분노를 떠나서 자비로운 마음을 지금 설명했어요. 그 다음 또한 성품이 사특한 견해, 어리석은 견해, 고정관념을 떠나 있기 때문에 보살은 올바른 도리, 정도에 머물며 점을 치지 않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화엄경이랑 또 다른 강의가 주역 아닙니까? 주역 때 늘 얘기하는 게 그거죠. 점칠 필요가 없이 진리대로 살아가시라고. 그 입장이에요. 점을 굳이. 뒤에 가면요. 또 점도 배우고 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오지보살 되면 못할 게 없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지금 여기서 이 단계에서 점을 치지 말라고 하는 건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점 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욕심이에요. 나한테 이로울까 해로울까 해서 점을 치지, 이게 육바라밀에 맞나요 하고 점을 치지 않죠. 과연 이 일은 양심에 맞을까요 하고 점을 치지 않아요. 제 욕심에 어떻게 하는 게 더 이로울까요? 정보가 부족합니다. 내일 솔직히 주식이 오를지 내려갈지 알고 싶습니다. 이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점 치지 말라는 거는요, 욕심에 휘둘리지 말고 진리대로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나쁜 계율을 취하지 않으며, 나쁜 계율, 진선미에서 따져봐서 악하다고 판정이 나는 걸 왜 하겠습니까? 지혜가 있는데요. 마음의 견해는 정직하고 속이지 않고 아참하지 않으며 불법성으로 돼 있네요. 사투리 같은데. 불법승의 결정적인 믿음을 일으킨다. 불법승이 뭡니까? 자, 불은요, 대승에서 오면요 좀 의미가 달라지는데요. 원래 초기 불교식 의미는 얘기해 볼까요? 불, 인격자입니다. 법, 진리. 진리를 구현한 사람 불, 그리고 진리를 배우고 싶은 사람 승. 그래서 이 교육의 현장입니다. 교사와 교육 내용과 그리고 학생, 이 3자가 이루어지면 도량이 펼쳐져요. 근데 대승에서 오면 의미가 살짝 달라집니다. 불은 뭐가 됩니까? 비로자나불이. 법은요, 법도 비로자나불이에요. 우주의 진리를 법이라고 하고 우주의 진리가 우주에서 작용하는 모습을 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승은요, 보살이 돼버립니다. 이해되세요? 불이 하느님이 돼버리는 겁니다. 전지전능자비하신 그 신성한 진리의 힘을 불 그러고요. 그 진리 자체를 법 그러고, 승은 보살이 되는 겁니다. 그걸 인격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이 보살. 예. 대승이 오면 그런 느낌으로 불법성이 변해요. 예. 이해되시죠? 불자여, 보살 마하살은 이와 같이 10가지 선한 업의 길을 선업도죠. 보호하고 지켜서 늘 끊어지는 법이 없다. 다시 이런 생각을 한다. 이지보살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일체 중생이 악취, 악도라고 합니다. 악한 무리, 악한 길 그런 겁니다. 악취에 떨어지는 것은 모두 이 십선업을 안 닦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나는 마땅히 스스로 올바른 행위를 닦아서 또한 남에게도 올바른 행위를 닦으라고 권할 것이다. 이게 대승의 길이라서 그래요. 나도 닦고 남도 권하겠다. 왜냐하면 스스로 올바른 행위를 닦고 실천하지 않으면서 남으로 하여금 닦도록 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상식 아닙니까? 나부터 먼저 한 뒤에 남한테 하지 말자고 얘기하자. 그래서 나도 십선업을 닦는다. 이게 초기 불교랑 대승 불교의 큰 차이입니다. 초기 불교는 내가 해탈하기 위해 닦는데, 대승은 꼭 남한테 권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교사의 입장을 꼭 취하고 있어요. 의사와 교사의 입장,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불자의 이 보살마하살은 다시 이런 생각을 한다. 10가지 선하지 않은 업의 길은 지옥, 축생, 아기의 세계에 태어나는 원인이 되고, 10가지 선한 업의 길은 사람과 천인, 하늘사람, 그리고 색구경천과 같은 최고의 궁극의 하늘나라에 태어나는 원인이 된다. 또한 이 상품의 10가지 선한 업의 길은, 자, 이거는 하품이란 얘기입니다. 뭐냐면요,
이 10선업만 잘 지키면 큰 죄는 안 저지르게 되죠. 여러분이 깨워서 이것만 잘 지켜줘도요.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데 죽으면 천국 가요. 그런데 상품으로 닦으면 이거는 이게 뭐죠? 견성 못한 경우를 말하는 견성 못해도 살면서 살생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이것만 안 해도요. 천국 간다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데 불교에서 말한 천국은 다양한 층차가 있으니까요. 근데 궁극에 극락에 가려면 이걸로는 부족하겠죠. 깨쳐야겠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상품의 10선들은요. 성문, 연각, 보살, 부처의 이 10선업을 상품의 10선업이라고 이런 분들은요. 이제 견성을 하고 깨치고 걷는 길들을 말해요. 이 10가지 선업을 깨쳐서 걸으면요. 지혜를 닫고 익히나 마음이 좁고 옹졸하여 삼계를 두려워하며 이 현상계에 태어나는 걸 두려워하고 자비심이 없고 다른 이의 말을 듣고 이해해서 즉 부처님 말을 듣고 이해해서 깨치게 되면 성문승을 이루게 되고 결국 이 얘기는 왜 하는 거냐면요. 10선을 사람들이 이거 천국 가는 법으로는 알아요. 초기 불교에서는. 이거는요. 해탈에 드는 방법이 아니고 사람들이 천국 가고 싶으면 지켜야 할 법 정도예요. 그런데 대승불교는 인간이 지켜야 할 게 이거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키되 좀 수준 높게 지키면 성문이 되는 거고 이걸 더 수준 높게 지키면 보살이 되는 거지 다른 길이 있진 않다. 이걸 끝내주게 지키면 부처도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 가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모든 걸 설명해 가려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떠나서 해탈에 그냥 열반에 들어가 버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잘 살아야 진정한 부처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라 이게 대승의 특징입니다. 이게 그냥 포인트 많이 쌓아서 천국 가는 그런 단순한 방법이 아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요. 다르게 얘기하면 열반 하는데 기본적인 윤리나 좀 지켜라 하는 메시지예요. 소승들한테. 기본적인 윤리에서 부처도 나오는 거지 기본적인 윤리를 떼놓고 열반이란 게 없다 하는 이런 메시지를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품의 10선업을 길을 닦다 보면 성문도 나오는 거고 이 상품의 10선업을 닦되 뛰어난 10선업이라는 얘기입니다. 상품이라는 얘기는 뛰어난 이 선업의 길을 뛰어나게 닦되 청정함을 닦고 다스리되 남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스스로 깨치면 독각승이라고 그래요. 성문과 독각은 비슷한데 독각을 더 쳐줍니다. 혼자서 12연기를 깨치고 열반을 얻은 사람을 말해요. 대비심과 방편을 갖추지 못하고 근데 이분들도 남을 안 가르쳐줘요. 소승적이에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대비심과 방편이 없어요. 방편은 남 가르치는 교수법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나 깨쳤지 남을 지도할지는 몰라요. 대신에 12연기를 깊이 깨쳤기 때문에 인연법을 깨닫고 이해하여 열반을 이뤘기 때문에 독각승이라고 합니다. 홀로 깨친 승들. 홀로 깨친 그 무리를 말합니다. 자, 이제 성문 독각은 소승이고요. 자, 그래서 3승 그러는데 성문 독각 보살까지 해서 3승 그럽니다. 세 가지 수레. 그러니까 성문은 승은 차가요. 요즘 2인용 차도 나오죠. 1인용이나 2인용 차에 해당돼요. 독각승은 좀 더 대형차라고 하고 보살은 거의 뭐 엄청난 기차나 이렇게 큰 차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그렇게 설명하는 방식이 되게 일반적인데요. 그건 안 맞아요. 독각승도 어차피 남을 안 태울 생각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성문이나 독각은 똑같아요. 1인용 차들이에요. 둘 다. 독각승 차가 좀 더 비싼 차일지 몰라도요. 옆에 태울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크기로 비교하는 비율을 많이 드는데 안 맞아요. 수레가 좀 더 크다 해서 소승, 중승, 대승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요. 그러지 않아요. 독각승은 어차피 남을 안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둘 다 1인용 차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보살도에 오면 이제 남을 지도하는데요. 이 상품의 10선의 길은 청정함을 다스리되 마음이 광대하고 무량하여 대비심을 갖고 방편을 포습하여 방편은요. 온갖 편법들이에요. 편법인데 좋은 편법들. 지금 이 친구가 말을 안 들어요. 그럼 다양하게 이렇게 구슬려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편법에 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편법 방편에 능하다는 걸 뭘 보면 아시냐면요. 유치원이나 이게 초등학교 가보면 이제 중학교 가면 애들이 난리가 아니잖아요. 가만히 못 앉아 있어요. 그럼 한 명 한 명을 막 이렇게 진정시켜서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걸 방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친구한테는 조금 이따 뭐 해줄게. 이 친구한테는 좋아하는 거에 따라 맞춰서 이렇게 다 이렇게 한 지도에 가는 이걸 방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로 끌고 가는 거죠. 보살은 방편에 능해야 된다는 얘기는요. 이런 거예요. 이 중생은요. 해탈하고 싶어요. 해탈 시켜줄 테니까 육바람일 하자. 또 이 친구는 신통을 원해요. 신통 줄 테니까 육바람일 하자 해서 다양하게 그 욕구에 따라서 꼬셔가면서
저는 공부하기 싫어요. 공부하기 싫으니까 육바람일 하자. 이래서 계속 꼬셔가지고 끌고 가는 이게 수완이 좋아야 되죠. 이게 칠지보살부터 방편바람일을 잘한다고 하는 게요. 칠지부터 진짜 노련해지고요. 그 아래는 조금 약하고요. 없는 건 아니고요. 이 일지, 이지마다 방편력이 커지다가 칠지보살이 가면 남을 지도하는데 달인이 돼요. 그러니까 온전한 교사 자격증이 한 칠지가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칠지는 자기 문제를 해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남을 잘 지도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아래는 남을 지도하다가 본인도 조금 혼란에 빠지는 일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편력이 약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방편이 보살의 큰 특징이에요. 큰 서원을 일으키고 중생을 버리지 않으며 절대 학생을 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 부처의 이대한 지혜를 꼭 구하고 상구보리 하와 중생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살의 여러 단계를 청정히 닦아서 보살의 광대한 행을 이룬다. 또한 상품은 선한 길은 결국은 보십시오. 이 선업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를 끝내주게 잘하는 경지를 이제 부처의 경지로 묘사합니다. 자, 보살이 작용이고 부처가 본체니까 부처를 인격화해가지고 보면 부처는 이걸 끝내주게 하겠죠. 전지전능한 힘으로 한다는 걸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심력과 사무예를 증득하여 10가지 힘, 4가지 두려움 없음. 이걸 왜 쓰냐면요. 초기 불교 때부터 이거는요. 부처님만이 지니신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만이 지닌 능력으로 만약에 10선을 펼치면 그거면 부처도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10선에다가 부처까지 거는 이유는요. 기본적인 인간이면 당연히 지켜야 할 윤리로만 알고 있던 거에서 대승은 여기서 부처가 되는 길을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얘기예요. 이건 일체의 불법을 모두 성취한다. 이 때문에 내가 지금 이 10가지 선을 평등하게 행하여 응당 일체의 조건을 청정하게 하기 위해 이와 같은 방편을 보살은 마땅히 배워야 한다. 자, 심력, 부처가 지닌 전지한 10가지 능력입니다. 보십시오. 처비처지력 10가지 간단하게 볼게요. 이게 이제 초기 불교 때부터 얘기가 된 건데요. 이거는 이제 대승의 입장에서 보는 심력입니다. 예, 대승에서 입장에서 볼 때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처비처지력. 처하냐, 거기 그 자리가 응당 옳으냐 옳지 않냐예요. 선악을 아는 능력. 이게 부처님만이 갖고 있대요. 전지한 능력이에요. 아라한들은 이걸 모른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초기 불교에서 아라한들은 모른다. 부처만 안다고 이렇게 인정한 능력들인데요. 자, 이게 업이숙지력, 선악의 행위와 과보를 아는 능력. 정려, 해탈, 등지지력. 정려는 선정입니다. 정려. 해탈도 선정이죠. 등지라는 것도 선정이에요. 등지가요. 보십시오. 이게 평등할 등자니까요. 평등하게 지녔다. 뭘 지녔을까요? 정의 쌍수를 말해요. 등지. 고요하되 깨어있는 선정은 등지 그렇습니다. 정려는 고요한 중에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정려 그러고요. 해탈은 그냥 이 선정 상태를 말하고 이렇게 선정에 대한 여러 이름들을 쑥 써놓은 이유가 온갖 선정에 통달한 능력. 이거는 부처만이 갖고 있다. 근상하지력, 중생의 근기를 위아래 뛰어난 근기, 영성지능이 높은지 낮은지 보면 대번에 아는 능력은 부처한테 있다. 종종 승해지력, 중생의 온갖 뛰어난 지혜와 이해와 지혜를 모두 아는 능력. 중생이 알아내는 걸 다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요. 인간이 아니죠. 지금 이 능력들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능력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쉽게 말하면 하느님 같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한 존재가 갖는 능력이에요. 종종 계지력, 중생이 짓는 온갖 경계, 다양한 추악하면 추악하고 고귀하면 고귀한 경계를 다 알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이요, 그 사기꾼한테 속는 분이 아니잖아요. 이 얘기는 뭘까요? 착한 사람은 사기꾼한테 잘 속아요. 착하니까. 착하다는 상에 빠져서요. 보살과 부처는 안 속아요. 중생 근기를 정확히 알고 종종 계지력 있죠. 어떤 경계에서 지금 이 중생이 놀고 있는지 병을 그냥 알기 때문에 안 속아요. 뭐라고 사기를 쳐도 안 속아요. 이 사람의 마음에 어떤 병이 생겨서 이런 말 하고 있는지 그냥 알아버리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의사의 마음을, 교사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속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위로하지 마시라고요. 이렇게 남한테 크게 사기당하시고 아이고 착한 게 죄다 막 이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좀 덜 착해서 그러세요. 안 착하신 건 아니지만 더 착하려고 노력하라고 하늘이 준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자신을 잘 점검해보고 왜 내가 그때 상대방의 그 에고를 못 읽어냈는가, 이거를 왜 내 반야가 부족했는가, 이런 걸 따지시다 보면 공부가 더 늘지 않겠습니까? 수업료 냈다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더 하시라는 겁니다. 보살도는 변치행지력, 중생이 행업으로, 변치라는 건요, 예, 두루 각종의 취, 아까 육도를 육취라고 하거든요. 중생이 가는 곳을 말해요. 중생이 나아가는 곳, 나아갈 취자니까요. 중생이 죄 지어서 업을 지어서 어디로 가는지를 다 아는 지력이라는 겁니다. 이 중생은 아이고 다음 생 지옥 행이네. 이 중생은 악이 나타났네. 이 중생은 다음에 이제 서로 오겠네. 이런 걸 다 안다는 겁니다. 보면 중생이 어디로 갈지 안다는 거예요. 숙주 수념지력, 예, 중생의 전생을 다 아는 지력, 예, 숙세의 그 업을 읽어내는 지력인 거죠. 사생지력, 중생이 이제 죽고 태어나는 걸 아는 지력, 누진지력, 번뇌를 다 소멸시킨 지력, 참나에 대해서 제일 정확히 알고 있겠죠. 자, 이걸 쭉 적어놓고 나면요, 이거는 인간이 아니에요. 이걸 안다는 거는. 이 모든 걸 안다 그러면요, 전지전능한 비로자나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승에서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화엄경에서는요, 십지면 아직 보살이기 때문에 중생성이 있어요. 그런데 십지한테 심력이 있다고 얘기해 버려요. 십지는 비로자나불의 온전한 분신이기 때문에 있다고 해버려요. 그러면서 동시에 비로자나불, 심력을 지니신 비로자나불하고 또 거리를 둬요. 비로자나불에 비하면 아직 수준이 낮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도 심력이 있다고 십지한테 인정을 해요. 이런 화엄경의 이상한 논리를 아셔야 돼요. 즉 뭐냐면 말렙이 되면 비로자나불을 온전히 구현했다는 측면에서 심력이 있다고 하는 거고요. 여전히 중생성이 있기 때문에 온전한 전지전능한 힘 자체랑은 좀 구별을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인간은 여기서 말한 부처라는 존재도요, 결국은 보살이 이 신성한 하느님의 힘을 얼마나 구현할 거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논리로 치면 여러분도 순간이라도 찰나지만 심력을 펼칠 때가 있겠죠. 이해되세요? 똑같이 우리 안에도 지금 비로자나불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순간적으로 딱 뭔가 이 일의 원인이 읽어지면서 이 일을 하게 된다면요, 그 순간만큼은 심력을 끌어다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끌어다 심력, 비로자나불의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로자나불이 지닌 이 위대한 힘을 얼마나 끌어다 쓰느냐가 이 보살의 레벨 아닙니까? 십지보살이면 심력을 끌어다 쓴다, 열애의 지혜와 능력을 끌어다 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진짜 심력, 비로자나불하고는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중생성이 있고 없고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력은 그냥 이 신성한 힘과 지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사무에는요, 부처는 심력을 갖추었으므로 두려움이 없습니다. 정등각무에 올바른 깨달음을 얻어서 두려움이 없고요. 예, 루영진무에, 루가 번뇌죠. 번뇌를 영원히 다 해버렸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고요. 설장법무에, 수행에 장애가 되는 길을 말함으로 설장입니다. 설장법, 진리에 장애가 되는 법을 말함으로 두려움이 없고요. 설출도, 출세간의 길을 얘기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출세간의 길이란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에고의 세계는 이미 세간이죠. 에고의 세간이 아닌 건 뭘까요? 출세간은 불이죠. 불의 이 참나의 세계, 불성과 불성이 지닌 그 지혜와 능력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출세간이에요. 에고를 넘어선 여러분 안에 있는 신성의 능력과 신성의 지혜를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출세간도라고 하는 겁니다. 줄여서 출도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불자여, 이 보살 마하살은 또한 이런 생각을 한다. 10가지 선하지 않은 업의 길은 상품은 지옥의 원인이 되고 중품은 축생, 하품은 악이다. 자, 10가지 선한 업이 상품이면 지옥이 지금 제일 심한 데죠. 여기서 상품은 마이너스로 지금 제일 높은 겁니다. 그쵸. 악도가 최고의 악도는요, 지옥 간다. 자, 여러분은 그럼 지옥은 최고로 여러분이 더 분발하셔서 악을 해야 지옥을 가고요. 중품은 좀 모자란다면 축생 정도. 어떤 동물로 오고 싶으세요? 오시면. 저 예전에 우리 가족들이랑 동물농장을 보면서 연구한 적이 있어요. 저 동물이 제일 괜찮은 것 같다. 그때 얘기 나온 게 수달인가요? 제일 천적도 없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동물들은 숨가쁘게 태어나자마자 막 쫓겨다녀야 되는 동물도 있잖아요. 제일 행복하게 귀여움받고 얼굴도 좀 귀엽고요.
그래서 이렇게 재밌게 사는 동물은 뭘까 이런 거 생각했는데 그 복 많이 지어야 동물 중에도 또 아마 그 복잡하지 않을까요? 저 아래 동물 쪽으로 가는 거는 어떤 동물은 태어나자마자 막 숨가쁘게 쫓기다가 바로 그냥 그 천적한테 먹히고 끝나는 일도 있고 그래서 이런 축생으로 가면 그것도 불교적 논리로는 지금 시박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어겼기 때문에. 하품은 악이요. 악이는 그 뭔가 이렇게 늘 갈증난 상태를 말하죠. 욕망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에서 계속 뭔가를 먹고 싶고 이렇게 욕망에 중독돼 있는 상태. 이 상태에 태어난다는 겁니다. 악이로 태어난다. 자, 여기 제가 다 번역을 못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못 해드릴까봐 요약을 해놨어요. 제가 이거 한참 설명이 나가는데 요약해놓은 내용이 이겁니다. 10가지 악업을 지으면요. 인간으로 혹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지금 사막도는 면했다 하더라도 사막도가 뭡니까? 지옥, 축생, 악인을 면했더라도 인간으로 왔더라도 뭔가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먼저 살생을 많이 한 사람은 태어났을 때 뭔 문제가 생기냐면요. 단명을 하거나 병이 많아요. 그 인과로 보세요. 내가 병이 많은 걸 보니 전생에 살생을 많이 했구나 꼭 뭐 이렇게 생각하시란 건 아니고 원인은 뭔지 모르니까. 이 인과에서 전생에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은 다음 생에 몸이 좀 괴로운 게 인과에 맞겠죠. 이렇게 이해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병이 많은 이유가 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 논리에서 보시라고요. 투도, 전생에 도둑질을 많이 했어요. 그럼 이번 생에 어떻게 사는 게 인과에 맞겠습니까? 빈궁하게 살거나 재산을 차지를 못해요. 돈을 많이 갖고 있는데 자기가 못 쓴다는 얘기입니다. 다 아들이 써버리고 뭐 어떻게 써버리고 가족이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난리가 나고 해가지고 결국 못 쓰게 된다는. 사음, 전생에 사특한 음행을 많이 저질렀어요. 이번 생에요. 아내가 정숙하지 못하거나 식솔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가정 불화를 늘 겪게 된다는 얘기가 있고요. 망어, 거짓말을 많이 하면요. 이번 생에 어떤 과보를 받냐면 비방을 많이 받아요. 말 한마디만 하면 막 여기저기서 비방을 하고요. 그럼 내가 전생에 거짓말을 많이 해서 그런가 하고 혹시 추측은 한번 해보십시오. 혹시 그런가. 사기를 당해요. 이번 생에. 그리고 양설, 이간질을 많이 하고 다니잖아요. 그럼 다음 생에 태어날 때 식솔이 불화하거나 가족들 간에 아주 사이가 안 좋고요. 친족이 험악해요. 친척들이 자기한테 아주 험악하게 대하는 경우가 생긴다. 악고 욕을 많이 하고 다니는 사람은요. 다음 생에 늘 나쁜 말을 듣게 되고요. 말만 하면 분쟁이 일어나요. 자기가 뭔 말만 하면. 이런 일을. 기어, 꾸미는 말을 많이 하는 경우엔 다음 생에요. 말을 남들이 안 믿어줘요. 신용하지 않고요. 말을 명확하게 못하게 된답니다. 말이 명확치가 않아요. 그래서 말을 명확하게 못하는 업보를 받게 되고 탐욕을 많이 부리면요. 다음 생에 만족을 모르고 욕심이 끝이 없게 되고요. 분노를 많이 낸 사람은 다음 생에 남이 시비를 잘 걸고요. 남에게 괴롭힘을 당해요. 이런 일이 생기고 우치, 어리석은 이 사특한 견해를 지니고 살았던 사람, 잘못된 생각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다음 생에 또 역시 악견에 잘 빠지고 속임을 잘 당한다. 이런 얘기가 화엄경에 쓰여 있습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이상하게 내가 이런 거 해당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를 괴롭히는 것 같다 하면 전생에 혹시 이렇게 그랬을지도 모르니까 참회를 많이 하시고 이렇게 늘 깨어서 저는 간단합니다. 참회하는 법은 간단해요. 전생에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참회를 합니까?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정도 얘기하고요. 결국은 뭐냐면 육바람일 잘 실천하는 게 참회예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십선도를 열심히 하는 게 참회예요. 시박도, 저지른 거. 전생에 내가 아무래도 거짓말 많이 한 것 같아. 자꾸 그걸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거를 자꾸 고민해 보세요. 그것만 더 커져요. 그러니까 내려놓으시고 진심으로 참회합니다 하시고 난 뒤에는 십선도를 부지런히 실천하시는 게 업을 정화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이 육바람일과 십선도를 열심히 실천하시는 게 최고의 참회고요. 불자여 10가지 선하지 않은 업의 길은 능히 이런 무량한 여러 고통을 낳는다. 이 때문에 보살은 이와 같은 생각을 한다. 내가 마땅히 10가지 선하지 않은 길을 멀리 떠나서 10가지 선한 길을 진리의 동산으로 여기고 사랑하고 즐기고 안주하면서 스스로 그 가운데 머물고 또한 남들도 그 가운데 머물도록 권하겠다. 아름다운 얘기 아닙니까? 내가 이 진리에 머물면서 10가지 선한 길에 내가 늘 습관화를 시키는 거죠. 내가 여기 머물면서 남도 여기에 살게 도와주겠다. 이게 이 보살도죠.
이게 이지보살의 영성이에요. 이지보살의 영성은 늘 육바라밀에, 결국 십선도는 뭡니까? 육바라밀에 맞는 얘기고요. 시박도는 육바라밀을 어긴 것밖에 안 돼요. 내가 당해서 싫은 일 남한테 하지 말자고 사시면 십선도의 길을 어기실 리가 없어요. 십선도를 다 몰라도.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을 남한테 필요하면 하자 하고 이렇게 사시면 시박도의 길을 다 어기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육바라밀을 실천하시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이 십선에 안주하시게 될 거예요. 이게 이지보살의 경지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일지보살이랑 다릅니다. 불자여 이 보살 마하살은 다시 일체 중생에게 이익을 주려는 마음, 안락하게 하려는 마음, 안락심이죠. 자심, 자애로운 마음, 비심, 슬퍼하는 마음, 중생의 아픔을 같이 슬퍼하는 마음, 그 다음에 가엾게 여기는 마음, 포섭하고 수용하는 마음, 지키고 보호하는 마음, 자신처럼 여기는 마음, 자기심이라고 했는데요. 자신처럼 여기는 마음, 사심, 스승의 마음, 대사심, 큰 스승의 마음. 보살은 스승의 마음이어야 돼요. 내 반 중에 한 명이라도 지금 진학을 못하면 내가 걱정이 되고 내가 못 가르쳐서 그랬나 보다 생각하고 뭐 하나라도 더 깨우쳐 주려고 방편을 또 연구하고요. 이 친구는 뭘 좋아하니까, 게임을 좋아하니까 게임으로 한번 가르쳐보자. 이게 다 방편이에요. 게임 가르치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공부를 가르치려고 하는데 다른 걸 가져다가 그 중생이 원하는 걸 가지고 그 중생을 지도하는 게 방편이라고 합니다. 상황에 맞는 편법들을 말해요. 그래서 이 방편을 쓰려면요, 잘 써야 돼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요, 이런 불교계나 이 종교계에서요, 되게 기복적인 걸로 아니면 아주 진짜 편법이죠. 그런 걸로 중생을 인도하면서 쉽게 이런 말을 해요. 경전을 보셨기 때문에. 방편이야. 방편에 어디에 되게 오해하고 계신데요. 방편은요, 치료를 했을 때 방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환자가 너무 약을 안 먹어요. 속여요. 이 약은 이게 뭐죠? 이거 약 아니고 꿀이라고 해서 속여서 먹어요. 이때 진리가 아닌데 거짓말까지 하고 있죠. 이걸 방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환자를 낫게 하기 위해서 방편을 쓴 거예요. 방편의 목적은 뭐죠? 치료예요. 그래서 그걸 먹고 약인 줄 알고 먹었다가 환자가 나았어요. 그럼 환자가 왜 나한테 그랬냐, 속였냐고 해도 그때 방편이 그거밖에 쓸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환자도 수긍해요. 나았으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기복신앙인이 온갖 종교의 편법들을 써서 그 사람이 견성을 했나요? 부처가 됐나요? 치료가 안 됐다면요, 방편이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방편이라고 안 해요. 이해되십니까? 방편은요, 치료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임기응변을 부린 걸 방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그 상황에서는 최선의 법이었기 때문에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는 거예요. 그게 치료라는 목적은 그래도 동일하기 때문에 허용을 해주는 건데, 치료를 못 이루고요, 여전히 병은 낫지 않고 그 잘못된 관념만 만약에 주입됐다면요, 그럼 병을 하나 더 만든 게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보살들이 방편을 중시한다고 할 때 방편이란 말을 너무 쉽게 쓰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려요. 아, 방편이야. 왜 사람들한테 기복을 자꾸 가르치십니까? 아유, 그래야 절에 오지, 방편이야. 그럼 절에 와서 견성하셨나요? 계속 방편만 쓰고 계신 거 아닙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기복신앙만 점점 커지고 있다면요. 왜 기복신앙이 문제인지 아십니까? 왜 문제냐? 나는 부처님 믿고 잘 빌어서 원하는 거 다 얻었는데 욕심만 커졌지 않습니까? 양심, 육바라밀을 더 실천하게 되셨나요? 견성을 하게 되셨나요? 이러면요, 기복도 훌륭한 방편이 돼요. 부처님한테 빌고 이루어지는 걸 보고, 야, 우리 참나는 얼마나 전지전능한 거야. 참나를 본격적으로 연구해보자 해가지고 그분이 보살이 되면 그 기복도 훌륭한 방편인데요. 기복에 계속 머물고 있다면요, 방편이 아닙니다. 그건 중독된 상태예요. 이 약에 중독된 상태예요. 치료가 안 되고. 그 약만 먹어야 내가 살겠어. 없는 병을 하나 더 만든 게 돼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방편이란 말 쉽게 하지 마시자는 겁니다. 중생들한테도 내가 방편을 쓴 거야. 방편을 썼다면 반드시 원하는 목적을 얻었어야 방편이에요. 안 그랬다면 중생한테 오도된 길, 잘못된 길을 하나 더 열어준 것밖에 안 돼요. 이거 꼭 보살도 할 때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방편을 되게 무섭게 알고 쓰셔야 된다는 거. 반드시 치료를 위해서만 써야 됩니다. 여러 부처의 처소에서 광대한 마음, 깊은 마음으로 공경하고 존중하며 받들어 섬기고 공경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지보살쯤 되면 얼마나 이 내면에 있는 부처한테 귀의하고 맡기고 모든 걸 여기다 맡겨서 해결하려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육바라밀대로 한다는 건요, 부처한테 모든 걸 맡긴다라는 거랑 같은 얘기입니다. 내 뜻대로 안 하고 부처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 욕망대로 하면은 살생을 해버리고 싶은데 부처한테 맡겼더니 부처가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해결하라고 해서 육바라밀대로 해결한 것 뿐이에요. 내 생각에는 도둑질을 해버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부처한테 믿고 맡겼더니 부처가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한 겁니다. 이게 진정으로 주인공, 여러분 안에 있는 주인공 불성한테 맡기고 사는 삶이에요. 육바라밀을 하는 삶만이. 그냥 이런 말 안 하고요. 육바라밀 안 하고 주인공한테 믿고 맡겨 하면 기복밖에 안 돼요. 부처님 아니면 내면의 주인공이시여, 저는 큰 차가 필요합니다. 맡깁니다. 믿고 맡깁니다. 이게 믿고 맡긴 겁니까? 자기 욕망한테 모든 걸 던진 거죠. 이해되세요? 내가 진짜 주인공한테 믿고 맡긴다는 얘기는 뭡니까? 나는 큰 차를 갖고 싶은데 가져도 될지 안 될지는 주인공한테 맡깁니다 하는 건요. 주인공은 어떻게 일 처리하는데요? 육바라밀이요. 육바라밀대로 따져봐서 아니면 안 하고 맞으면 하는 것뿐이에요. 이게 주인공한테 믿고 맡긴다는 건데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말씀 드립니다. 기독교도 똑같아요. 저 아버지한테 모든 걸 믿고 맡깁니다는 얘기는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는 얘기지. 아버지 뜻은 뭡니까? 황금률 지키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해놓고 아버지한테 믿고 맡깁니다. 아버지 제가 뭐 원하는지 아시죠? 맡깁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숙된 같은 길도 상품의 길이고 하품의 길이 있지 않습니까? 성숙된 길, 상품의 계율을 지키세요. 만약에 기독교를 얘기하면 이게 뭐가 될까요? 하품의 계율을 지키고 있었어요. 바리새파들이. 이거 해가지고 천국 가려고 지키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나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욕을 한 다음에 뭘 얘기하셨나요? 상품의 길을. 내면의 성령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나요? 계율 한 점도 어길 수 없다. 다 완성해야 된다. 결국 다시 계율 지키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럼 아까랑 계율 지키는 맛이 다르죠. 이게 상품의 계율이고 상상품의 계율이 돼요. 같은 계율인데 무슨 마음으로 지켰냐예요. 즉 욕심으로 천국 가고 싶어서 아버지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만약에 10계명을 지켰다면 하품의 길이고요. 아버지 마음에 이렇게 안 살 수가 없구나. 하느님 사랑 안 할 수가 없고 하느님 마음으로 성령의 마음으로 사니까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 안 할 도리가 없어서 10계명을 지키고 있으면 그분은 상품의 길, 상상품의 길을 걷고 계신 겁니다. 계율이 같은 계율이지만 지키는 맛이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계율을 어기란 게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려고 왔다라고 얘기한 게 이겁니다. 지금 화엄경도 10선법을 완성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 10선법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10선법을 다 지키되 참나의 마음으로 지켜버리면 당신은 이미 보살이고 부처도 될 수 있다 하는 이런 느낌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늘 불성을 돌아보고 맡기고 해야 돼요. 그 얘기를 써놓은 겁니다. 늘 거기다 공양하고. 의복과 음식, 친구류와 와구는 친구류죠. 눕는 도구니까요. 의약품 등 일체의 생필품을 모든 부처님께 받들어 베풀며 또한 일체의 스님들께도 공양한다. 다른 보살들한테도 베풀고 부처님한테도 바친다. 내가 쓰고 먹고 입고 하는 모든 걸 부처님한테 바친다는 얘기입니다. 이 선근을 부처님 뜻대로 모든 걸 처리해야 돼요. 그리고 이 선근을 모두 최고의 깨달음에 회양한다. 엄청난 보십시오. 지금 이 선근이라는 건 이지보살이 닦은 선근은 뭘까요? 공덕은. 10선법을요. 완전히 생활화해서 지키고 살아서 얻은 그 엄청난 공덕을 어디다 바쳐요? 최고의 깨달음에다. 더 큰 깨달음 얻는데 이 포인트를 쓴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요. 이거 가지고 내가 내 이익을 쓰려는데 내가 이렇게 좋은 일 한 공덕을 쓰는 게 아니고요. 이 공덕을 다 써가지고 부처님한테 바치고 이게 다 불성덕이지 내 덕입니까? 에고가 잘나서 한 건가요? 부처덕입니다 하고 부처님한테 바치고 저걸 다 다른 중생들하고 나누고 스님들, 보살들하고 나누고 그리고 최고의 깨달음에다 돌려버려요. 내가 이걸 갖고 싶지 않고 더 큰 깨달음 얻는데 지혜를 얻는데 이 공덕을 쓰고 싶습니다 하고 바친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 큰 보살로 또 한 단계 또 진일보하는 겁니다. 여러 부처의 초소에 존중하는 마음으로 다시 10가지 선한 길의 법을 받아 행하고 그 받은 것을 따르되 최고의 깨달음의 십지보살이죠. 칩시보살에 이르기까지 끝내 잃어버리지 않는다. 늘 십선법을 부처님한테 받아서 행한다는 겁니다. 부처님의 초소에서 존중하는 마음으로 십선법을 받는다는 얘기 뭐냐면요. 부처님이 계신 곳, 부처님을 직접 만나서 부처님한테 십선법을 받았다는 겁니다. 10가지 선한 길을 살아라. 그게 부처가 되는 첩경이다라고 받아서 이 십선법을 부처님의 명령으로 알고 열심히 지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궁극의 경지 이르기까지 10선법 하나로 궁극의 경지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육바라밀이니까요. 결국 10선법은.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이지보살의 경지 좀 아시겠습니까? 이지경을 제가 다는 못 읽어드리고요. 핵심만 제가 추려서 읽어드린 거예요. 여기까지 다 보시고 이 다음에 이제 또 한 걸음 더 나가면 삼지보살로 나가겠죠. 궁금하시죠? 이지보살까지 꼭 돼서 오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